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요 말씀 잡고 계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은 받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1세기의 상황은 그렇다 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거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럼 우리 전부는 아닐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 2사람 중에 하나, 혹은 10사람 중에 3명, 혹은 100명 중에 한 30명.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죠.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이라는 거죠. 근데 요는 뭔가 하면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니까 무서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환난을 받을 건데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옛날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쌍코피 터지게 충성하라. 근데 사실은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죽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충성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쌍코피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준다고. 생명의 관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면류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수건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명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알아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제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읽었는가 하면은 1세기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감옥에 갑니까? 순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1세기의 상황과 지금 21세기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은 잘 보여주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하고 즐겁게 살면 굉장히 즐거운 거죠, 인생이.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항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걸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면 쉬운데,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면 쉬운데, 사람들 많이 가는 데 가서 있으면 편한데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특징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허영의 시장이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 존 번연이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말을 쓴 게 Vanity Fair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유명한 연예 잡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그 잡지가 쫙 뜰 거예요. 그 연예 잡지는 무슨 패션, 무슨 뭐 하여간 허영의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 그 잡지를 보진 않았지만 표지는 제가 쭉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전시회를 갔는데 그 잡지 역사 표지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표지를 보는 순간 이게 허영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잡지예요. 사실은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Vanity Fair라고 하는 말은 허영의 시장, 허영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허영, 마을 이름이 허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연중무휴 문 닫지 않는 시장이 열려요. 여러분, 5일장, 7일장, 존 번연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연중무휴 문 닫지 않는 그런 시장의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도시에 365일 문 닫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죠. 캐나다만 해도 조금 미국에 비하면 시골이라서 그런지 문 닫는 집이 많더라고요. 무슨 공휴일일 때. 근데 미국은 점점 안 닫아요. 그야말로 허영의 시장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서.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허영에 가득 찬 세상을 존 번연은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장망성의 또 다른 현현입니다. 유쾌함, 감각의 탐닉, 오락과 새로운 경험이 이 도시의 정신입니다. 즐거운 거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한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과 관능적인 육감을 추구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으로 존 번연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묘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존 번연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전도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게 바로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에 같은 말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 헛됨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이나 화려해 보이는 거죠. 허영이라는 마을에 연중무휴 열리는 이 시장, 순례자가 이 시장을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뭔가 하면 이 시장을 나중에 2부에 보면은 크리스티아나도 이 시장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을 길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길을 행하는 동안에는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도시를 지나셨다고 그래요. 언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주제를 사실 다루고 있는 거죠. 설교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오래간만에 전도자가 등장을 해요. 처음에 크리스천에게 저기 불빛 있는 데로 가라고 가르쳐준 전도자가. 근데 전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뿌린 씨를 이제 당신들이 거두었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뿌린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자기는 뿌렸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라나고, 자기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영혼이 성장하는 걸 보면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전도자가 이런 기쁨을 표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격려합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근데 당신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아니라고. 사실은 아볼로온하고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웠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겁나는 얘기입니다. 진짜 겁나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자가 권면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을 지키래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저는 옛날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시리즈로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이 살아온 험난한 삶을 보세요. 마음 지키기가 쉬웠겠어요? 10대 소년이었을 때 20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러는데 마음을 안 지켰으면 사울한테 복수했겠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지킨 거예요. 사울을 안 죽였다, 사울한테 복수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적들이 많았고 그렇게 원수들이 많았고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있어요. 부패한 욕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천지였어요. 부싯돌같이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약속을 줍니다. 전도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장차될 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장차 환난을 겪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피로써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피로써 증거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순교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은 자의 영광은 살아서 여정을 계속하는 자보다 크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남은 고통을 면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시장이에요. 들어갔는데 이 시장의 기원, 어떻게 생긴 시장인가 하면 5,000년 전에 바알세불과 아볼로온이, 마귀가, 그리고 군대라고 그랬는데 이건 군대 귀신,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마귀 귀신들이, 새 악마가 순례자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기에 나오는 상품 목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집, 토지, 명당짜리, 직위, 명예, 귀족 칭호, 국가, 욕정, 향락,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아이,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근, 은금, 진주, 각종 보석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고. 영혼들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노예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21세기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텔레비전이든지 인터넷 매체든지 뭔가에 의해서 우리 영혼을 팔리고 있는 거죠.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영의 시장이 우리 안방이 뭡니까? 우리의 골방까지 차고 들어오는 거죠.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이 옛날에 시장들은 서커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이렇게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 무시무시한 것들을 무료 관람하고 이런 것들을 무료 관람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아요. 공짜로 보여줘요.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바보들, 악한들, 온갖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오늘날의 영화의 소재가 아닙니까?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에 이만큼 문화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는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믿음과 크리스천이 이 도시에 들어가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에베소에 바울사도 일행이 들어갔을 때 그 성이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소동이 일어나요. 근데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과 크리스천이 입은 옷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의복하고 달랐어요. 우리가 보통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한 거죠.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가나안 말을 쓰고 있는데 믿음과 크리스천은 가나안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말이라고 함으로써 존 버년은 이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언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태도가 또 달랐습니다. 허영의 물건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주님, 내 마음을, 이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음과 크리스천이 시장에 파는 물건들을 좀 이거 사세요, 이거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참 좋은 물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들의 모든 거래가 마치 믿음과 크리스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거래하는 물건은 저기 하늘에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옆에를 보지 않고 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겠죠. 뭘 살려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순례자는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우린 진리를 구합니다. 잠언 말씀 잠깐 볼까요? 잠언 2장 3절.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은을 그러니까 자꾸 돈과 비교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기를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라고. 왜냐하면 돈을 구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다 알거든요. 고대의 사람들도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못 산다 이거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식을, 명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최고라고. 그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고, 하나님 알게 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을, 진리를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믿음과 크리스천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 시장으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냥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일이 일어났다고요. 말하자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이 세상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까 얘기한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안 맞아요. 우리는 그거에 취해서 우리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괜히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존재로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선교사님들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선교사님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습니다. 가서 예수님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잘 사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물론 말로 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순례자들의 설명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랬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건가 하면, 그 당시에 그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의 장군들이 원정을 하고 전쟁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적장들을, 그리고 적의 포로들을 다 붙잡아서 데리고 구경거리가 다 데리고 들어와서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거나 짐승과 싸우게 해서 죽이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썼는데 똑같은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경멸과 욕을 하지만 똑같이 갚지 않고 축복과 선한 말로 대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거죠. 욕을 당하시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주었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리고 축복과 선한 말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동정파가 생겼어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못되게 하는데도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동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끼리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 대한 원인 제공까지 덤태기를 또 쓰게 되는 거죠. 순례자들이 더 두들겨 맞고 쇠사슬과 족쇄에 묶여서 시장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온유와 인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으로 이 순례자들에게 동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죽여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복음이 툭 던져질 때 어떤 결과를 낳나 하면 갈라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이 떨어졌지만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전포되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까요? 천만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그 복음의 은혜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 은혜의 폭로 앞에, 이거는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표현인데, 은혜의 폭로라는 말 그분이 써요. 은혜의 폭로는 자기 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아 주지 않았더라면 형은 괜찮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이 은혜가 형의 자기 의를 폭로시킨 거예요.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자, 멀쩡히 잘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던져지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아주 없애버려야 돼, 이런 일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순례자들은 이제 올 게 오는구나, 전도자가 얘기했던 그게 오는구나, 피로써 증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이 둘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나에게 오든 당신에게 오든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담담하게 기다립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냥 처형당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의 이름은 롤드 헤이트 굿이에요. 그러니까 굿을 아주 헤이트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옛날 번역에서는 정선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선을 증오한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도 요번 번역에서는 선혐오경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성은 선이고 이름은 혐오, 선혐오경. 믿음이 모두 발언을 합니다. 당신의 왕을 경멸했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와 그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거짓 증인 세 사람을 세우는데요, 거짓 증인의 첫 번째 이름은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관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 백성, 법률, 관습을 무시하고 자기 신앙과 경건의 규칙을 전파하고 감염시키려 한 악한들이다. 우리의 관습과 정반대여서 도저히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화합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증거가 있잖아요. 이런 거짓 증거가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차별받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을 대접해줘야 되고 그 기호를 인정해줘야 하고 성적 취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우리의 관습과 이 진보한 인간 문명의 진보의 이 열매들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인 두 번째 사람이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우리 종교는 무가치한 것으로,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다고, 자기들의 종교를 비방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첨이, 거짓 증인 아첨이 말합니다. 대왕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존경할 만한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세욕경, 탐욕경 등 귀족들을 도시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경멸하고 비방했다. 말하자면 이 사회를, 이 허영의 시장,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회에서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한 귀족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옛사람, 음란, 사치, 허영, 세욕, 탐욕, 자기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헐뜯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믿음이 이 세 거짓 증거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관습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관습, 법률, 규칙,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
또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하고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계시를 필요로 한다.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함도 신앙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는 거죠.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가치에 대해서 이 도시의 왕과 귀족이라 불리는 신하들은 지옥에 가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는 마치 워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나는 이거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죽음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그리고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도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배심원들이 모입니다. 배심원들의 이름이 맹목, 쓸모없음,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빚, 혐오, 이건 정광이에요. 정광, hate, light, 완고. 이 사람들이 배심원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믿음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피부 곳곳을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대검으로 난도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화형틀에 묶어서 살이 불에 타 재가 되게 하는 극형에 처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존 버년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극형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크리스천은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믿음을 기다리다가 믿음이 죽는 순간 바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사이로 지나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천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허영의 시장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이 마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마르티레아라고 하는 말이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본래는 증인이라는 뜻이죠. 순교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2세기, 3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임을 당했길래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통 단어가 50년에 한 번씩은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300년 동안의 이 단어는 완전히 라틴말로 오면서 영어로 오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자신들이 입은 옷 그리고 어리석다고 간주될 만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일체감 때문에 항상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가 기독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교가 기독교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연설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주 소금으로 고루 친 것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시장에서 사고 팔려는 세속적 소유물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 가나안 말 쓰지 않아요. 또 그들이 관심 가지는 게 달라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건가 하면 거룩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다른 거죠.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진리의 증인이에요. 진리의 증인. 크리스천과 믿음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린 진리를 삽니다.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선포했죠. 진리를 선포하는 바람에 재판정에서 결국 믿음은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요 이제 후기 제가 뒤에서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증거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믿음은 모르고 죽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 악한 의도들을 친절과 자비로 바꾸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결과 동정적인 지지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부 13장만을 읽으시면은 이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2부에서 하는 거를 제가 좀 땡겨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순례자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만은 아니죠. 믿음이 순교했지만 크리스천과 함께 그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가 무엇인가? 허영의 시장에 교회가 생겼어요. 허영의 시장에 교회가 생겼어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허영이라는 나라, 그 도시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전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음란경, 사치경, 탐욕경, 색욕경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허영의 시장에 그 크리스티아나가 2부에서 보면 도착을 해요. 남편이 믿음이 순교했던 곳이랑 다 알아요. 남편이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거길 지나가요. 근데 놀라운 건 남편이 지나갔을 때와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통회씨, 거룩씨, 성도사랑씨, 무허위씨,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이게 dare not lie 있으니까는 감히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참회씨,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은 헛되게 만드시지 않으시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아이고 애게 그거밖에 안 생겼어?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었는데 믿음이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주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의 순교와 증인 사역은 허영의 시장 주민들에게 감화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후에 크리스티아나가 왔을 때 순례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전체적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통혜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크리스티아나에게. 나중에 우리가 또 2부에서 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피가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에 무겁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불태운 이후로 그들은 부끄러운지 더 이상 사람 불태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형이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불태운 이후에.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거리에 나다니기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밉살스럽게 취급되었지만 지금 이 도시 일부에서는 특히 종교가 존경스러운 곳으로 간주됩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교가 그리고 크리스천의 그 증거가 되는 삶,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의 죽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순례자들의 삶과 죽음, 이 삶과 죽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1956년에 중미 에쿠아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5명의 미국 청년들이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GM 엘리엇이고, GM 엘리엇의 전기를 엘리자베트 엘리엇 그 부인이 썼는데, GM 엘리엇이 죽었을 때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근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전기의 서문에서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순교하는 거는 쉽다.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다. 남편은 죽었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날마다 죽는 그 마음으로 매일을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뉘앙스로 그 서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까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열매들을 주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 이제 주님께로 가고 소망이 등장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 꿋꿋하게 말하고 반응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소망이라고 계명을 하고 이름을, 크리스천과 형제로서의 언약을 맺고 순례길을 내가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끝까지 크리스천과 동반자가 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정체성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탄의 진을 공격하는 것은 진리의 일관성, 비타협적인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하자면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없는 우리의 삶은 증거일 수는 있지만 모호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명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일관성,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진을 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듣는 우리들은 큰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사탄의 진을 깨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로 진리를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늘이 보여야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이 얼마나 큰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하지만 C.S. 루이스가 나니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니아가 펼쳐질 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미워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미워할 거라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이 세상과 세상에서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게 모든 선전 아닙니까?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옷을 입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저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극대화시키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주어졌지요, 말로.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보여줬던 게 그거예요. 순례자는 뭐예요? 순례자는 여행자예요.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번영의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주민이 아니에요. 여기 영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갈 사람이에요. 순례자가 그거예요. 순례자면 순례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순례자면 순례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는 거를 원튼 원치 않든 다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본향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Vanity Fair, 이 허영의 시장에 우리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정인으로서, 메시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증인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 증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 만큼이나 우리의 잘못함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메시지로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은 허영의 시장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가 저희가 살 곳이 아니라 저희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사오나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다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